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다섯 번째 간구에 대한 요약과 실천 내용들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간절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단지 개인적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는 건가요? 이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게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이걸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진행하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고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회개는 자주 하는데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의 연약성 아니에요? 우리 연약성이에요. 아마 조금 개인차가 있을 뿐이지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긍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간구의 두 번째 부분인, 다시 말해 죄 용서를 위한 기도의 더 깊은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과 14절, 5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도에 담긴 성경적 진리와 그 풍성한 의미들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를 위한 기도의 본질과 의미를 함께 좀 나눠보시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무죄 상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무죄 상태였어요. 그때 회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육신 장막을 벗게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제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 뭘 해요? 부활하지요. 그죠? 부활해요. 우리가 여러분 부활한 이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 거기에서 우리가 또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나요? 죄의 몸을 벗어버렸어요. 예? 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가 없어요. 하늘의 완전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의 기도도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맨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야, 천국에 가서 그게 다 빠지면 뭐하며 살지? 심심해서? 그렇잖아요. 일상이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고 다른 사람 욕하는 거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고 쌈박질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천국 가서 그거 다 빼놓고 나면 뭐하지? 뭐하긴 뭐하겠어요. 변화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오염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여러분 악취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은혜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이것을 은혜의 상태라고 말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 선하게 살아봤자 나만 손해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왜 내가 맨날 손해만 보고 살지요?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단 한마디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선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하다고 나도 악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악을 좇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은혜 아래에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6문은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마치 꼭 조건 같아요. 그죠? 예? 저 사람이 내게 죄를 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줄 때라고 하는 조건 같아요. 정말 이게 조건일까요?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선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을 알게 돼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고 뭔가 장벽이 생기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거밖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분노가 치밀고 증오가 막 일어날 때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까 봐 자꾸 밀어내요. 예?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안 할 거고 저 사람 어떻게 하든지 진짜 뭔가 이렇게 응징할 건데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주지 마세요. 이거 밀어내거든요. 밀어내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예? 내가 이걸 밀어내고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내 마음이 내게 있는 한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지 못해요. 내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 때에 저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천국을 내가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가능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타락한 상태로는 죄를 죄로 인식할 수도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요.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들통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네?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나보다 더 심하잖아요. 저 사람 얘기는 왜 해요? 내 얘기를 해야죠. 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범죄자, 우리는 들키지 않은 범죄자. 인정하기가 불편하실까요? 내가 왜 범죄자예요? 난 아니에요. 저긴 들킨 범죄자, 우리는 들키지 않은 범죄자. 이게 틀리지 않을 것이죠.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며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구속의 은혜 아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셔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라고요. 애들 말로 표현하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과 함께 일어나고요? 말씀과 함께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 그 일에 내가 민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수용성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핑계하려고 그래요. 내게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강제로 하시지 않으세요. 예? 긴급권을 발동하시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이미 은혜의 밑밥을 다 깔아놓으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들이 여러분 바른 반응을 보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한다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걸 다 지금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는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회개할 수 있고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구속의 은혜 아래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관계가 이렇게 불편해져서 서로 맞서다가 옆에서 누가 여러분 권면해요. 아유, 그냥 화해하세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요? 나 안 해요. 이 말은 어떤 선언이냐면 난 은혜가 없어요. 이 선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억울하죠. 저 상대가 더 잘못되고 저 상대가 훨씬 더 못됐는데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여러분 용서한다고 말해야 되기도 하고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나를 이끌면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은혜 받으면 알량한 자존심이 무너진다. 은혜 받으면 알량한 자존심이 무너져요. 알량한 자존심이 무너질 때 우리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세워지면 넉넉해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품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알량한 자존심이 있으면 끊임없이 자존심 대결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잘못했다 그래? 저게 잘못한 거지? 죽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나 봐. 이게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모든 게 다 망가져도 나는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이 알량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세워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죄를 뭐로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빛으로 표현하셨어요. 전 내리 비치는 빛이 아니에요. 챙으로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이 챙으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여기 여러분 죄를 가르치는 헬라어 그 단어가 있어요. 예? 오페일레마예요. 오페일레마. 이것은 채무예요. 빚이란 말이에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빚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나는 사명이 없어요. 난 뭘 안 맡았거든요. 그래요. 예? 나는 사명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안 맡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다시 살리시는 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돼요. 순종의 의무와 사명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뭘 안 맡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내게 직책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순종의 의무와 사명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것은 아니에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빚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의무라고 설명해요. 와, 채무가 있는데 그냥 발버둥 치고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절대 내가 그걸 갚을 수가 없을 만큼 그게 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채무에 눌려 살다가 그냥 죽어야죠. 그리고 자녀에게 여러분 채무를 상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도 다 눌려 죽으라고 그냥 자녀에게 채무 상속해요. 와, 이게 자본주의 사회 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자본주의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너그럽게 회생할 수 있는 탕감의 기회도 준단 말이에요. 탕감의 기회. 내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데 이것을 탕감해 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 제도이기도 해요. 마치 무능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용서를 구하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이자 공동체의 기도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남의 아버지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여기 여러분 주기도는 철저히 우리의 기도예요. 내 개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로드니 리브스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치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골방 기도는 공동 기도예요?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거든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장소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합심 기도하면서도 나 혼자 골방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나만 살면 돼요? 목회자가 제일 속이 상할 때, 섭섭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너는 너고 나는 나죠. 이런 게 보여질 때예요. 너고 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게 보여질 때
목회자는 섭섭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요한복음 10장을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15장은 포도나무 장이고요. 10장은요 선한 목자장이에요. 그런데 그 10장 15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뭘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대요. 목숨을. 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상이시고 모델이시잖아요. 우리는 쪽쪽 찢어갖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교회가 다루고 있는 아주 중한 죄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첫째, 이단. 두 번째, 무슨 죄예요? 분리죄.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분리죄예요. 어떤 명분으로도 이것을 강제로 찢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소속감을 갖는 것, 교회 소속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원치 않게 교회를 떠나야 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교회가 나를 축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축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다음에 편안하게 또 올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여러분 채무를 만들고 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몇 명의 교육자들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저는 교육자들과의 관계를 늘 그런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불편함이 없는 관계.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로 사역지를 옮기더라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여기가 친정처럼 드나들 수 있는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은 언제든지 와요. 우리가 다 환영해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 우리가 환영하려고 해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 찢지 않게 해주세요. 분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 사회의 죄,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 예? 편견을 다 걷어내셔야 돼요. 이념도 좀 걷어내세요. 고향도 걷어내세요. 예? 학연도 걷어내시고 고무신발도 다 걷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말 조심하셔야 돼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누가 있다고 해서 그 말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누구한테 강요하지도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님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님이 2분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몇 명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이었죠?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이었어요. 교회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대통령 되어야 할 기도 참 전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실망했고 낭패를 봤어요. 실망했고 낭패를 봤어요. 여러분,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내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 사회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근대사회, 현대사회 불행한 나라예요. 왜요?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이 됐잖아요. 대통령을 3명이나 탄핵하려고 시도했다가 1명은 그게 여러분 기각됐고 2명은 탄핵이 됐잖아요.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뭐 나타나는 현상들로 볼 때에는 당연히 탄핵돼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가 생겼냐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위상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국가 지도자를 마치 껌 씹는 것처럼 씹어대겠구나,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이번에는 더 악한 누룽지들이 많이 붙어갖고 덕지덕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보면 더 선한 쪽으로 뭔가를 개선해 가야 되는데 악의 찌꺼기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당리당략과 자신의 이익과 국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물질과 권력을 동시에 거머쥐려고 하는 지도자는 노예예요.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국가의 위정자가 된다는 것, 권력을 얻는 거잖아요. 그 권력을 얻으면서 물질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구로 구청장 선거가 있었어요. 이분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본인이 그것을 유지하는 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직을 내놓고 자기 재산을 유지했어요. 그렇게 하시든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구청장은 자기 그 구청 그 땅 안에 자기 개인 땅이 많은 거예요. 개인 땅. 근데 거기가 개발될 거래요. 이분은 개발되면 뭘 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사람은 자유롭지 않아요. 그냥 돈을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100억 서민이에요? 무슨 100억이 서민이겠어요? 굉장히, 근데 그 사람은 1000억 갖고 싶어 해요. 예?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청문회 때 했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다고. 그리고 그분 마음 가운데는 늘 보통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3억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이게 뭐 집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3억이겠죠? 그 정도 자산이면 되는데 자기가 4억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것이 늘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요. 그분이 대법관 중에 자산이 제일 적은 분이래요. 네? 그런데 뭐 정치인들 그 재산 공개하는 거 보면 몇십억, 그게 무슨 뭐가 되고 난 다음엔 그 재산이 또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 직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직을 통해서. 우리가 직을 통해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그 직을 통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쩌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심각하게 많이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정신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영적인 태도인 것을 알게 돼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건이라기보다는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것은 펠라기우스적 공로 사상이 아니라 그래요. 이 펠라기우스는요, 칼빈주의하고는 반대예요. 공로에 의해서 내 힘으로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로 사상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게 내 공로인가요? 진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했어? 나 대단하지? 여러분, 그럴 만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의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자랑할 만한 지적도 내세울 만한 공로도 아니라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모든 악의와 복수심은 사라져야 한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분의 통치에 내가 순복하고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에서 악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복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 그래요? 평화로운 상태, 은혜의 상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답게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통회하며 자신이 아닌 죄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공동체적 기도자로 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를 구해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회개 진실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회개했냐,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내가 용서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눈물과 통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용서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눈물로 통회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그럼 눈물 안 흘리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은 분명히 말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 백성들은 나올 때마다 제물을 잡았죠. 나올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된 우리는 나올 때마다 제사를 드리나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제사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간절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실함, 간절함 이게 필요 없어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간절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동반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수요일입니다. 87문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려는 새로운
순종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요. 죄를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새로운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말씀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잘 섭취하고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의한 삶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먹지 않아요. 먹지 않으면 아무도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세요.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자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에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데 심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좀 오세요. 심사를 해요. 손 아무개, 그래서 막 심사를 해요. 정 아무개 다 불러 심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합격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만일에 우리에게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들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다 탈락이지, 뭐 어떻게 누가 거기 붙어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혜사시잖아요. 변호사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내 피로 다 가렸어요. 아버지, 내가 다 해결했어요. 채무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잘난 척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더 똑똑해서,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결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려는 새로운 결단을 주시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오늘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죄, 이웃의 죄, 우리 사회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간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 되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같이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교회를 용서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